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우리 주님께 모두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그 뒤에 남아있는 일,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 뒤의 일들을 잘 처리해 줄 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와서 이제 고센 지역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센 지역에서 이제 목축업자로 삶을 살아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삶이 많이 안정이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주를 해서 이민을 와서 살 때에는 없지 않아 좀 걱정거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 땅이지만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생계도 또 자손들도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40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130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17년이 지나서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죽음의 나이를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147세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자신이 그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최후의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언제 죽겠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도 자신이 죽기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의 장래에 대한 이런 모든 사후 처리를 이제 부탁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 장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지금의 이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이 장래 문화, 소위 말해서 이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옛 왕들의 그 무덤들을 이제 보게 되어죠. 왕들의 무덤들이 거의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발굴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되어진 이런 그 왕들의 그 무덤, 그리고 그 무덤들을 발굴하게 되어질 때 그 무덤 속에 놓여져 있는 미이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미이라가 수백 년 걸쳐서 생긴 미이라들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미이라들이, 그 왕들이 미이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는요, 이 장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 애굽 땅의 고센 땅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정착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생계뿐만 아니라 그런 자손들의 그 번창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야곱 그리고 형제들,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이 귀족, 물론 이 목축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 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우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애굽 땅에 묻히게 되어진다면 이 애굽의 장래 문화를 통하여서 야곱을 아마 미이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귀족에 준하는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을 아마 그렇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야곱이 희망만 했다면.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애굽의 장례 문화를 원치 않았어요. 그 야곱은 애굽의 장례 문화를 원치 아니하고 다시금 자신의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우리 연이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내가 죽거든 이렇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먼저 우리는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번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7절에도 함께 읽었지만 이 고센 지역에 내려와서 야곱의 가족이 나날이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처음에 내려올 때 야곱의 가족은 66명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70명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1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한 가족들이, 자손들이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가나안 땅은 흉년이었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뒤로 하고 잠시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셉도 만나고 이 애굽 땅에서 정말 풍족하고 넉넉한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17년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년도 다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7년 풍년 그리고 7년 대흉년 이 모든 위기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느냐?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너무 많은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66명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아마 수백, 수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나서 자신의 이 고향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이주라는 것이, 이민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는 어느 정도 그것을 잘 감안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사실 이게 이주 계획이, 이민 계획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금 안정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모든 그런 위기들이 끝났고 흉년도 끝났고 가나안 땅에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후손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곳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식구가, 가족이 많아지고 식구들이 많아지면 야, 이거 짐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증가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애굽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다고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 이주 계획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도 고민을 했어요. 야,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야, 이거 돌아갈 때도 참 고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소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이 무릎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맹세를 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그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 아래에 손을 넣어서, 요셉의 손을 넣어서, 자신의 손을 넣어서 함께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충성스러운 서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만대까지 이 맹세는, 이 서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릎 아래 요셉의 손도 넣고 자신의 손도 넣어서 이 맹세는, 이 서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너와 나의 맹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맹세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야곱은 이 맹세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은 애굽 땅에 내려와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는 끝까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맹세를 통하여서. 근데 이 맹세를 하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누워있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여기에 이 야곱의 그
바램 중에 하나가 나는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여기서 죽었는데, 그러나 내 육신은 이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이 누워있는 그 땅에 나도 함께 매장되기를 원한다.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가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그 무릎 아래 요셉과 함께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함께 잊지 말자 하는 그 내용이 이 무릎 아래 두 손을 넣고 충성서약하고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 놓여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이 맹세가, 이 서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야곱이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은 좋은 말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거를 잘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지도자가 자신은 좋은 말을 했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자신이 요셉에게 이렇게 함께 충성서약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 관점을 그대로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한 약속, 이 땅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다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징표인 것이죠. 그것을 야곱은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이 자신의 장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을 잘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후반부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그리고 정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해야 할 거, 하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만 치우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일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막상 죽음에 임박하게 되어질 때는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장래를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참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집착에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나는 그 죽는 순간까지 내 목숨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죽음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예수를 믿었던 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구나. 저 사람의 죽음은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내가 보기에도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과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착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아주 간절한 이런 충성 맹세 서약을 통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귓가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 병문안으로 데려가요. 자, 우리 4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병문안 안에 함께 데리고 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동행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손자와 이제 요셉이 병문안을 오게 되었을 때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아주 놀라운 그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 간증을 하게 되어져요. 그 신앙 간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축복, 그 축복의 이야기를 요셉과 그 자손, 손자들에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신 그 쭉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을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이제 축복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이죠. 손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소위 말해서 입양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사실 이 에브라임, 성경에는 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향한 그 축복을 그대로, 차남을 향한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야곱의 임종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내 것이다. 왜 야곱은 지금 요셉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기의 손자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그대로 뭐 손자로 인정해도 되는데 입양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결국 이 뜻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이 되어져요. 이 의미로 인해서 입양이 되어진 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에 포함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야곱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다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왜 입양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방인. 그런데 그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의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입양된 아들로서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되어져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내 것이다,
이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 이스라엘 12지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게 되어져. 이 12지파는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그 생명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이 입양 사실로 인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요셉의 아들, 손자 되어지는, 야곱의 손자가 되어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다. 이게 바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그 장례를 부탁하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은 너무나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뺏길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만큼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참 놀라운 축복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본향,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미련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요셉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그 장래 문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축복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도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